사랑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왜 소리가 점점 적어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이쯤 되면은 손도 올라갈 법한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양반들만 이렇게 계셔서 오직 예수. 꼭 이렇게 찔러서 저 절받게 하니까 오직 예수. 예수 사랑. 예수 천당.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은 기대심이 있습니다. 기대감 또는 기대심.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기대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기대감 가운데서 도전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감당해서도 이 기대감이 있는 대로 일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기대감을 갖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기대감이 없다면 아마 죽은 사람과 별 차이가 없죠. 죽은 사람은 뭔가 기대하지 않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망우리에 묘가 유실되고 뼈가 툭 튀어나오고 바람이 불고 춥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산 사람이 걱정이죠. 산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고 나면 걱정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고 기대감이 없죠. 죽은 사람은. 우리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감을 잘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감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일하실 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냥 강제로 끌고 와서 소를 끌고 와서 밭 가라 논 가라 하듯이 하지 않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대요. 또 소원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소원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런 기대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이런 소원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데 우리가 너무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원을 기대감을 잠시 좀 생각이 괜찮은 생각을 했는가 보다 하고 우리가 이것을 무시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소망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셔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잘 활용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대감이 마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아마 그런 말 때문에 그러는지 그래서 실망이 두려워서 나중에 이렇게 실망이 크고 또 두려워서 아예 기대감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주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 살아서 마치 식물로 말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또 이렇게 사람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창의적인 또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감과 또 실망감 이것이 우리가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적인 관계라. 이것은 생명적 관계다. 즉 생명을 낳는 일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기대감이 무너져서 그야말로 이렇게 실망으로 가득 찬 또 실족하는 오늘 실족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남달리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지만은 그런 것을 다 마다하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도회지로 나가야 되겠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약대와 털옷을 입고 가공되지 않는 바로 그런 이 털옷을 입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 석청을 먹고, 그래서 석청을 먹고 약대와 털옷을 입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냐면 광야의 소리예요. 광야의 소리. 야, 저 광야의 소리 그 누구 있잖아, 세례 요한. 그래서 광야의 소리라는 바로 그런 이 별명을 얻었던 자입니다. 당시의 유대 나라의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점령해서 이 유대를 섭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바로 왕으로 다스렸던 자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죠. 헤롯 안티파스. 그가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바로 헤롯 대왕이다, 또 헤롯 왕이다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의 동생을 로마로 보내고 그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느꼈지만은 누구도 감히 헤롯 대왕을 통해서 충고할 수 없는 바로 그런 형편이었죠. 거기에 견딜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의감에 불탔던 세례 요한, 결코 침묵할 수 없어서 헤롯 궁으로 들어가 헤롯의 불의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에게 강하게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체포돼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세례 요한이 목이 떨어지는, 목이 잘리는 이런 사형을 받게 되는 그런 일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갇히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협소하고 좁고 돌로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기차고 그리고 지하실에 견딜 수 없는, 어쩌면 그는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마치 날뛰는 들소와 같이 그야말로 천방지축 이곳저곳 마음껏 뛰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던 그가 이 좁디 좁은 그야말로 감옥 속에서 지하에서 스키 차고 돌 위에서 싸늘한 이 돌 위에서 지낸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겠죠.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있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의 감옥 생활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어렵고 천년을 보내는 것 같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인 것 같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자신의 의분이나 정의감을 약화시킬 수 없는 그야말로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이 의분이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런데 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그야말로 자신은 잘못해서 자신이 뭐 죄를 지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정의감에 의분 때문에 감옥에 왔는데 그야말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오지 않는 거예요. 면회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고 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머리 위에 성령이 바로 비둘기 같이 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야말로
분명히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다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외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야말로 고생하고 희생을 치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또 다른 것도 아니라 잘못이 없는데도 의롭게 일하고자 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면회도 오지 않는 거예요. 정의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잘못하면은 우리가 실수에 빠지고 또 실족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의감이 강할수록 우리는 기대감도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세례요한의 딜레마다, 저는 그런 명칭을 붙여봤어요. 우리가 종종 엘리야의 신드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 그리 시내가에서 그야말로 굶어 죽을 줄 알고 그야말로 그는 까마귀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던 엘리야의 신드롬이 있듯이 오늘 보니까 세례요한의 딜레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세례요한은 바로 어떤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대에 차지 않을 때 종종 실망할 수 있다는 거죠. 기대에 차지 않을 때, 그래서 기대에 차지 않을 때 좌절하고 또 불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례요한의 딜레마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세례요한의 딜레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대에 차지 않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든지 기대에 차지 않는 우리 영적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럴 때 정의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실족하는 자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딜레마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합니다. 교회가 왜 그럴까? 또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데 찾아가고 또 다른 데 옮기고 했다가는 역시 그 사람 믿음 안에 들어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면 다른 교회 가서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딜레마를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있죠. 그렇게 옮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턱대고 다 교회 옮겼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의해서 시험에 들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은 대체적으로 자신은 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떠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속임수에 쏟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낙심하게 되고 믿음으로 떠났다고 하지만은 믿음은 더 까먹고, 그리고 나중에 만나보면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딜레마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딜레마 같은 것이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이런 세례 요한의 같은 딜레마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다시 이겨낼 수 있는 발판으로 삼는다면은 절대로 세례 요한의 딜레마가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례 요한의 딜레마를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왜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까요? 왜 이런 세례 요한은 여기에 지금 실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일까? 또 이렇게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도 않는 그가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까?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의심은, 사탄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의심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런 의심과 실망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지 않다면은 의심이나 실망감도 속히 우리가 버릴 수 있겠지만은 그의 환경이 지금 적응할 수 없는 환경이고 누구보다도 감옥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 고통 가운데서 한 시간을 어렵게 보내고 있는 세례요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날이 점점 길어지고 또 메시아는 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이런 데 찾아오지도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이 점점 마음속에 이 실망감이나 이 의심이 점점 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바로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묻기까지는 두 가지 아마 배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언제까지요 이러고 계실 겁니까? 아니,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메시아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날마다 와서 이 스승 되시는 세례 요한을 쫄라대겠죠. 쫄라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저 제자들이 지금 너무너무 쫄라대서 니네들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라. 니네들이 한번 직접 가봐라. 확인해봐라. 그래서 이 제자들을 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고 보낸 의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져봅니다. 자, 그런 생각이 한 가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일까? 제자들보다는 세례 요한 자신이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도 계시를 받기는 받았지만은 예수가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바로 그런 상황도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닥쳐진 상황이나 또 너무너무 억울하고 극박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흔들려서 자기 자신이 예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를 아마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어떤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성경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의심했느냐, 세례 요한 자신이 의심하고 실족하고 있느냐, 어쨌든 둘 다 우리가 이 생각해도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은 대답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실족하지 아니하면 실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실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정의롭고 이렇게 그야말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지만은 실족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 하나는 실족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도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학생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예수님을 구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여러분들요.
남을 실족하는 일을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는 남에게 실족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이,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들고, 그래서 실족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사람에게. 자, 왜 실족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딜레마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죠. 그런데 실족하면은 아이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실족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족하면, 내가 넘어지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하는 그 당사자도 화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서 올라서야지, 실족하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도 화가 있겠지만은 실족하는 나도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나도.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실족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실족한 것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이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난의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지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실족했다. 메시아가 오면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베풀고 혁명을 일으키는 굉장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은 행하셨지만은 혁명은 일으키지 않는 것. 어쩌면 예수님은 잠잠하고 그리고 피해 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다른 나라를 세워서 지금 로마의 압제비하에 고통과 슬픔과 억압당하고 있는 이 민족을 구원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줄로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시켜가지고 어머니 가서 치맛바람 좀 한번 예수님께 넣어보세요. 이 김영란법에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바로 우리도 한 자리 좀 부탁을.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머니를 시켜서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영의정과 자의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냐 하면은 바로 세상에 혁명을 해서 세상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행하는데 바로 혁명은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에모아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 둘이 엠마오로 25리나 떨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옛날에 농사 짓던, 옛날에 그야말로 고기 잡는 어부였던, 이제는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의 나라도 뭐고 다 물 건너갔다. 이제는 그저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에 하던 일을 돌아가자 하고는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이죠.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아야 될 것을 이들도 이해하고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도. 또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메시아인 것이죠. 고난을. 자, 그래서 고난을
받고 이렇게 이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도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어 있으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들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말하는 거야? 너 십자가 그런 거 지지 마라. 너 여기 40일 금식기도 그거 뭐 고난스럽고 힘드는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 해봤자 다 너만 고생한다. 뭐 어쩌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 받아야 될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에 한 장면을 보면은 뭐 뮤지컬이나 영화나 어떤 연극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불만이 무엇이냐? 가룟 유다의 불만. 거기에 대사를 잘 보면은 예수는 능력의 사람인데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느냐?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의 사람인데 왜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없이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느냐?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무리되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를 팔아서 예수에게 그 어떤 로마의 군인들이나 제사장의 군인들 하여금 억압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혁명을 빨리 일으킬 것이다. 아마 가룟 유다는 이렇게 계산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설명이기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불만은 지금 메시아인데 좀 화끈하게 갇혀있는 나를 옥문을 부수고 나를 살려주시지.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 대한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기머거리가 듣게 하고 소경의 눈을 볼 수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전해라.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다 팽개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아랫목에 앉아서 잠만 자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기에 세례 요한은 그에게 정치적 혁명을 기대했던 것을 그는 고난의 메시아를 다시 한번 예수님은 설명해 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지 못했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그런 막 초조하고 그야말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믿기는 하지만은 분명히 믿어요. 안 믿는 건 아니야.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냐는 거야. 시간이라는 거죠. 팩트와 시간의 차이야. 그래서 팩트는 내가 믿는데 시간은 이게 언제냐는 거야. 그럼 내 죽고 나서 온다는 말이냐? 그래서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믿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초조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때가 왜 이래 늦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하고 내 때하고 지금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의 때를 그야말로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도 말하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기 전에 신음하고 있을 때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십시오.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인편을 보냈습니다.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라도 치지만은 핸드폰이 없어서 인편에 보냈습니다. 어렵게 얼마나 힘들어요. 보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관심도 별로 없으시고 당신의 하는 일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서 죽었어요. 그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그것도 죽은 지 1시간 같으면 뭐 숨결이라도 돌려보겠지만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됐다? 나흘이나 됐다? 그래서 나흘이나 됐어요. 아예 썩어가고 있는, 뭐 다 이제 장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로 하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뭐하러 나타나셨어요? 그런 말이죠. 아니, 나타나실 바에는 좀 일찍 나타나시지. 이제 나타나셨단 말입니까? 불만기가 있는 소리죠. 그래서 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계시지 않아서 오시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야. 당신이 오시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야. 지금 죽었는데 뭐 이제 왔느냐 이 말이죠. 그냥 얼마나 분통이 쌓여가는 그런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도 종종 보면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언제인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에. 그래서 여기에 또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상 13장 10절부터 14절인데 길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진을 치고 촥촥촥촥촥 지금 막 오고 있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더 크게 들리잖아요. 두려워서. 아이고.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군사들에게 명령을 다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군대는 점점 더 막 무장을 하고 막 오는 발걸음 소리가 이 막 착착착착 오는 소리가 막 점점 더 커지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도대체 사무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막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에이 모르겠다. 야 갖고 와. 내가 제사할게 그냥. 그래서 제사를 해버렸어요. 제사를 했더니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의 때를 놓친 거죠.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앞선 만큼 손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리고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7절에도 천년이 참에 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만기. 군대에서 도망만 가면 탈영병이라고 진역 보내는데 만기가 되니까 충성 신고합니다 하고 나오니까 민간인이 되잖아요. 만기가 되니까 아무도 안 건드려요. 나와도. 자, 만기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바로 세 번째, 세례요한은 그러면 뭘 알지 못했느냐? 헌신의 시간, 헌신의 타이밍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고생하는 세례요한은 감옥문이 빨리 열려질 거라고 아마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성경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베드로 같은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옥문이 열려서 그야말로 간수장이 벌벌 떨고 그냥 와서 무릎 꿇는 그런 일도 있는데 야고보 같은 사람은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있는데 옥문이 안 열리는 기적도 있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자, 옥문이 어떤 사람은 열리고 어떤 사람은 옥문이 안 열릴까? 왜 안 열릴까? 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암시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한 알의 밀알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지만은 썩어서 죽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그런 말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한 알의 밀알로 지금 너는 썩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런 헌신을, 이런 고난을 우리가 겪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 너는 지금 이 헌신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그에게 멀쩡하게 약혼을 했는데, 약혼하기 전도 아니고 약혼을 했는데 느닷없이 너의 이 태에 아이가 있겠다.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가 없으면 차라리 나만 죽으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신랑 되는 요셉이라는 자가 있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나를 끌어다가 회중 앞에 내놓을 것이고, 회중은 바로 죄를 지었다가 돌로 쳐서 때려 죽였을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너무 지금 청천장벽과 같은 그야말로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런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런 사건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이거는 마리아의 순교의 신앙이에요. 마리아가 순교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바로 이런 순교에 결단할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1, 2, 2, 4 외우기가 참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 죽어져야 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헌신해야 될 때.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부모가 돼서는 이제 뭐 아들 낳고 딸 낳고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헌신의 시간인 거예요. 아이에게 헌신해야 될 시간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세례요한의 딜레마를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딜레마. 자, 그렇습니다. 저는 운동선수 한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도선수 김재현 선수라고 기억이 됩니다. 이 선수는 어땠습니까? 올림픽에서 대회를 마지막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상대 선수는 러시아의 선수인가 아주 체격도 좋고 유도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김재현 선수가 결승에 올라갔지만은 그에게는 핸디캡이 많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 왼쪽 어깨가 빠졌어요. 유골됐어요. 자, 이 뼈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잘 쓰지를 못하잖아요. 뼈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의 이 발도 한쪽에 또 이렇게 이 골절이 와서 자 삐어서 그야말로 고통 중에 있어요. 결승을 치러야 돼요. 그런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그에게는 이런 이 운동을 나갈 수 없는 결승에 나갈 수 없는 조건들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그가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상대방을 한 방에 업어치기로 결승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김재현 선수는 아무런 장애가 없고 방해가 없어서 금메달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장애가 있었습니까? 이런 신체적으로 고장난 이런 장애가 있지만은 금메달 땄더래요. 옛날에 온누리교회 심하던 하영조 목사님을 저는 가까이 많이 대할 수 있었는데 그분이 수술을 6번인가 7번 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수술을 그렇게 하고 좀 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키더라. 아플 때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키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온실 안의 식물처럼 그냥 조용히 자라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험하고 거칠고 또는 우리에게 추위와 더위와 말할 수 없는 힘든 태풍 바람과 그런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실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어쩌면은 돌아가는 한국 교회가 지난주도 말씀에 두 여인의 갈등 가운데도 하나님은 자기 일 다 하시잖아요.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가 이런 갈등 가운데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래요. 뭐 지가 잘못해놓고 엄마 때문에 그랬다고. 엄마 때문에. 엄마는 거기에 바라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래 아빠 때문에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 방 조합박을 하다가 왜요? 지가 약하니까 하는 말이지. 지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는 말이지. 예? 뭘 엄마 때문에? 엄마는 뭐 아무가 거기에 뭐 그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에 누구 때문에? 어? 누구 때문에? 뭘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약해 빠져서 내가 못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실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일어서라는 거예요. 딛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서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 힘 주십니다. 세계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바로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